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일지니라.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원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송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 아침부터 이 저녁까지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사 능히 아버지여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무후무한 또 전쟁의 역사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화목하고 화합하고 살아야 될 이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되살아나는 이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그곳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과 모든 사람들을 주의 긍휼하신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살을 맞대고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심히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하나님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한정수 장로님 내일 이제 병원에 가셔서 모든 절차들을 준비하게 될 텐데 노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남은 인생에 하나님 눈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또 성령의 손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민석 집사 참으로 어려운 위기들을 많이 넘겨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지금까지 살려놓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변을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며 특별히 이번 주간 사순절 기간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금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를 익히 알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강한 산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통하여 흘러가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단물의 샘이 모든 하수로부터 흘러내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와 일터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동막골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397쪽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397쪽 다 찾으셨으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빌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샬롬. 어떻게 식사는 잘 하셨나요?
닭이 막 움직이죠, 뱃속에서. 네, 아주 좋은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김용길 장로님, 또 김혜자 권사님, 또 우리 이장 김명준 성도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간에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있어서 참 감사하고, 그래도 이장님이 이렇게 와서 할 수 있다는 거에 또 감사를 드리면서 머지않아 이장님이 저 뒤에 앉을 거를 믿습니다. 네. 이거 좀 꼭 보여주세요. 아셨죠? 네. 오늘 저녁에 신앙인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날에는 어디 먼 길을 떠날 때 운전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서는 어디로 가야 되겠다, 그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좀 머릿속에다 해놓고 다녀요. 지금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대충 요즘은 세월이 너무 좋아가지고 인터넷에 치면은 여러 종류의 여러 경로의 길이 한꺼번에 다 뜹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저는 운전을 하게 되거든요. 어디에 갈 적에 어떤 길을 가느냐, 그건 운전하는 사람 마음이죠. 그죠?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을 태우고 서울을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길로 제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제가 원하는 길인데도 여러분들이 원해서 또 가는 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선택에 놓여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좋다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남자가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부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는 내비게이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혹가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다 보면 제가 아는 길이 있을 때는 그걸 가로질러 가죠. 그러면 집사람은 내비게이션이 일로 가라고 했는데 왜 일로 가지? 라고 물어볼 때가 있죠. 그거는 제가 그 길을 알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꼭 하지 않아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한 거죠. 근데 그 결정이 다 옳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알아서 갔다고 해서 어떨 때는 길이 생각보다 또 잘 빠져나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 하면, 길을 선택하는 건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 선택의 몫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저는 리차드 백스터의 참된 목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항상 한 1년에 한 번쯤은 되새겨 보는 책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목회자가 양들을 이끌고 갈 때에 어떻게 해야 참된 목사가 되느냐 하는 그 책인데, 그거를 계속 읽는 이유는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뭘 잊어먹냐면, 너가 사람인 걸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빨리 정신 차리죠. 일로 가면 안 돼. 그러면 그 책을 읽으면 참 마음이 편안해요.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유를 하고 얼마나 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오카는 목사님이에요. 하영조 목사님보다도 오히려 제가 오카는 목사님을 더 좋아했는데, 오카는 목사님 여러분 아시나요? 설교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굉장히 직설적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걸 끝까지 들어보신 분.
안 들어봤어요? 너무 길어서요. 1시간 넘어. 네, 그럴 때 잘 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잘 때 들으면.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그걸 듣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좀 이게 물렁살이기 때문에 좀 덜 먹으면 살이 빠지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채찍질을 저한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떨 때는 좀 그냥 그 정도 선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교회 성도들의 삶의 길의 마지막 결론 부분은 그 목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적에 어떨 때는 목사님 뜻도 이해 못하겠고 또 저도 여러분들의 뜻도 이해 못하겠고 할 때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모으기 위해서 좀 채찍질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선택하는 길에 대해서는 성경에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넓은 길로 갈 거냐? 좁은 길로 갈 거냐? 넓은 문으로 갈 거냐? 좁은 문으로 갈 거냐? 그걸 또 좀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나라에 속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이게 뭐죠? 똑똑 예?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속담, 우리나라 속담. 여기 돌이 있고 돌다리도 두들겨봐라. 그것도 선택이잖아요, 그죠? 안 두드리든 두드리든 뭐 그건 그 사람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돌다리도 두들겨보라는 그 말이 야 이거는 예수님이 알았어도 혹시 성경에 집어넣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신앙생활은 뻔히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가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 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걸 우리가 참 많이 얘기하고 경험을 하지만은 지나간 나의 간증과 충성의 시간만이 나의 신앙을 지금 현재 보증하고 있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귀신은 차라리 안 변하잖아요. 원래 사악하니까. 그죠? 그래서 귀신은 맞닥뜨리면 100% 이길 자신이 있어요. 근데 사람의 관계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이 그 감리교 교리 중에서 제일 언제 한번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은혜를 같이 나누겠지만은 구원의 성화를 이루고 난 다음에 성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지만 단순히 구원의 성화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정도 이렇게 살면 된다가 아니라 영화와 더불어 완전에 이르는 삶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그건 좀 너무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어려워요.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어려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정말 어떨 때는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요즘 실상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무척 많이 하지만 본인도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최병원 집사가 이제 배를 샀죠. 그래가지고 배를 샀는데 지난번에 제가 저기 위에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어떤 차가 오더니만 갑자기 쓰더라고. 최병원 집사가 내렸어요. 목사님, 뭐 이제
교회 이제 지난주에 나오고 그러니까 인사한 거죠. 뭐 아유 어디 가냐고. 교회 차는 이제 제 차가 다 R니까 아주 어김없이 전화 와요, 여러분. 네. 제가 어디 가면은 목사님 어디 나가세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목사님한테 지금 얘기 안 하면 나중에 목사님이 조금 좀 그러실까봐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이거 하다 이게 던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협인가 거기서 이제 배를 샀다고 해가지고 장로님 간지러우세요? 사람이 저도 간지러워요 장로님. 그 최병원 집사님이 목사님 고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들이 최병원 집사를 정죄하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뭐 했지요. 뭐 요즘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의 뭐 요즘 만나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 제 1순위였던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목사님 그냥 술 따르지 않고 서 있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하고 안 하고는 당신의 선택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동막교회를 다닌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저 동막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건데 그래도 할 거냐? 목사님 이게 날짜가 정해져 가지고 한번 얘기했죠. 그래서 다음에 얘기하자. 그래서 지난주에 만났어요. 또 아주 우연찮게 만났죠. 좀 세게 얘기했죠. 목사가 좀 시키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라. 다른 건 다 이해해도 돼지머리에다가 절하는 건 그건 미련한 짓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나한테 지금 감정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감정 없어요. 그 감정이 없다는 게 진짜 없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얼굴 앞에서는 별로 안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선택한 거니까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올 적에 나한테 한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걸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 선택의 결과는 집사님이 나중에 감당해야 될 거예요. 그 얘기만 했어요. 그리고 뭐 교회를 다시 온다고 해도 언제든지 나는 웃으면서 반겨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분을 뭐 정지하거나 그럴 수 있냐 이게 아니라 그냥 모르니까 그렇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중요한 세 사람의 인물이 나타나게 돼요. 그 사람을 왜 이야기하느냐?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한 사람은 가인의 길로, 한 사람의 길은 발람의 길로, 한 사람의 길은 고라의 길로. 고라. 가인의 길이 무엇이었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났을 적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화염금을 두른 천사들을 생명나무 앞에 지키게 했잖아요. 그죠? 그 천사의 이름이 여러분 케루빔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도 않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 지성소 안에서 성전 가운데 지켰던 이 케루빔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 봤을 적에 사자상 같으면서도 날개가 있었던 그 형상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케루빔이에요. 케루빔을 뒀을 적에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넘어 들어오게 되면 너희들 죽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케루빔이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더 이상 정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영생에. 암이 발생이 되어져서 죽어갈 적에 암이 어느 정도 선에 옛날에는 암 걸리면 무조건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초기에 발견하면은 그래도 잘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암이 걸렸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조금이면 정복할 수 있다. 조금이면 정복할 수 있었다예요. 근데 지금도 안 되잖아요. 그건 뭔지 아세요?
케루빔이 거기까지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어령 교수가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 오늘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이어령 교수님의 그 딸이 목사님이었잖아요. 아시죠? 그 목사님이 암이 걸리셔서 돌아가셔가지고 이어령 교수님이 굉장히 석학자인데 이분이 나도 네가 딸 믿은 하나님 믿고 나도 가야겠다 해가지고서는 믿었잖아요. 그 아들이 쓴 내용을 오늘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이어령 교수님이 암이 걸렸는데도 치료를 안 한 거예요. 그냥 나는 죽음을 맞이하겠다. 더 신기하고 놀라운 거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돌아가시기 1시간 전까지도 모든 정신을 차리고 미국에 있는 손자들하고 영상통화까지 하시고 아들이 보고 있는데 죽음 1시간 전에도 정신이 정확하게 가지고서는 하늘을 응시하면서 죽음이 뭔지를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걸 보고 있다는 걸 아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아, 저도 그렇게 죽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야, 죽을 때 뭐 말도 못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도 그거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는 거죠. 가인이 아벨이 아버지 엄마가 우리가 실수했으니까는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는 죄지었으니까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쩌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들을 통해서. 그런데 살인사건이 난 거죠. 와, 죄가 이렇게 큰 거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린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 어떤 목사님들은 해석하기를 뭐 가인이 좋지 않은 걸 드렸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뭐 아벨은 짐승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표징이 된다. 그런 거는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경을 분명히 보면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에다가 더 첨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본인은 안다는 거예요. 본인은 안다는 거예요. 가인은 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가인은 왜 하나님이 내 거를 안 받으셨는지 본인이 알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마음이 상할 때, 또는 여러 가지 뭐 관계가 힘들어질 적에 상대방에서 문제를 찾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나에게도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됐다고 한다면 분명히 가인은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뭐냐?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가인이. 뭐 저도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고요. 그죠? 부부끼리도 상할 때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많아요.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예전에 집사람이랑 부부싸움 한 적이 있어요. 저도 부부싸움 하지 뭐 안 해요. 그죠? 이건 사람 해요? 근데 부부싸움 했는데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그랬어요. 이게 참 주책 같은 얘기인데 내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제일 행복하고 뿌듯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여보? 그랬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에? 밥 차려줄 때가 난 제일 좋더라. 그게 대접받는 기분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 뭐 이제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예. 그래가지고 상하는 마음이 부부 가운데도 있을 거죠. 근데 이게 동생이 그랬으면은 가인이 본인이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으니까 그래, 내가 알지.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칠게요. 이러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주 쉬운 문제예요. 정말 쉬운 문제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살다 보면, 그죠? 안 그래요?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먼저. 그죠?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자기한테 어떤 말을 해줬다고 해서 그게 다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장로님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요. 장로님이 잘못을 했든 제가 잘못을 했든 이제 서로 대화를 할 적에 제가 장로님이 저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고 제가 장로님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저마다의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장로님한테 이 소리를 듣고 싶고 장로님은 저한테 이 소리를 듣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점이 안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랬었군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을 그 사람 편에 생각해서 한 번 더 생각하면은 좀 더 낫다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가인 같은 경우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밤새 가인이 잠을 안 자요. 창세기 4장 5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한테 이야기하세요.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할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릴지니라. 뭐를 다스리라고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마음들을 다스리는 거.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굉장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자각하지 않으면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죄를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 문제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감리교 재단에서도 지금 큰 문제가 또 하나 발생이 되어졌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뭐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그 안에 죄가 또아리 치고 있다는 거네. 그 여러분 방울뱀 보셨죠? 안 봤어요? 이렇게 혀를 하면서 뒤에서 딸랑딸랑 하는 거, 그 방울뱀 안 봤으면은 봤어요? 또아리 쳤다. 순식간에 팍 나가잖아요. 그죠? 그죠? 또아리 쳤다는 건 움켜쥐고 있다가 순식간에 물었다는 얘기예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예수 믿는 자녀들이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신 차려서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인도 정신 차려 깨어 있는 거예요. 잠 안 잤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잘못 깨어 있었다는 거죠.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안색이 안 좋아. 가인이 화장실을 못 가서 안색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안 좋은 걸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변했다고 하니까 성형수술을 한 게 아니라 마음은 말과 얼굴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마음은.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어떻게 사랑했어요? 예? 노래 불러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갑순이 마음 갑돌이 뿐이래요. 오호. 네? 오오오오 하잖아요. 말 안 해도 갑돌이는 갑순이가 좋은 걸 갑순이가 알고 있고, 갑순이가 갑돌이 좋아하는 건 갑돌이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깝깝하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죠? 물론 뭐 나중에 노래를 보면은 헤어져가지고 좀 슬프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 말과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가슴을 좀 치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나쁜 사람입니다. 내 생각이 먼저 잘못됐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했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이 중요해요? 혼이 중요해요? 육이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들 잊어먹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영과 혼과 육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혼이냐? 육에서 영으로 가려면 혼의 과정을 지나야지 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혼의 생각이 영에 대한 걸 취하려고 할 적에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닮아가고 결정하게 하는 건 혼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사람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영이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팍 채워 주시는 거죠. 카인이 혼의 생각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50년 믿었든 10년 믿었든 일주일 믿었든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게 어디서 결정나느냐? 혼의 결정이에요. 나 주님 따라갈 거야. 바울이 한 번 예수 만나더니 확 변해버리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렇게 헌신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속에 잠깐 딴 생각하잖아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완벽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느껴야 되는 건 이 혼의 이 상태를 잘 관리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제 혼의 상태가 별로 안 좋구나 하는 거를 느꼈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큰애가 장가된다. 시집을 가잖아요. 그래서 한복을 맞추러 갔어요. 한복. 이제 집사람 한복을 맞추러 가고 그 사돈 되시는 양반이 와서 이제 청계천에서 만나가지고선 하기로 했는데 물 좀 한 잔 먹고 해야겠다. 제가 느낀 혼의 그 서운함이 우리 집사람도 똑같이 느꼈더라고. 우리 큰딸은 이걸 안 보니까 뭐 얘기할 수 있어. 아니 한복을 탁 맞춰가지고 옷을 쟀으니까 이렇게 옷이 벗겨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네 엄마부터 와가지고 엄마 옷 입어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네 엄마는 안 쳐다보고 시어머니 거부터 딱 챙겨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저거 봐라. 근데 차 타고 둘이 오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이러는 거야. 여보, 시어머니부터 옷 입혀주더라. 그거 진짜 좀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사람이 이런 거구나.
사람이. 그래서 다음부터는 미련을 안 갖기로 했어요. 뭐 시어머니한테 잘하면 좋은 거고, 그죠?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그냥 자식이 잘 살아주는 게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혼의 생각을 잘 안 하기로 했어요. 군대에서 이제 이렇게 진지를 파괴되게 되면 여러분, 그 돌뿌리 같은 게 나와요. 그 우리 신앙에서도 돌뿌리 같은 게 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뿌리가 보면은 땅에서 이렇게 큰 거 나온 거는 잘 안 파요, 그죠? 왜냐하면 저건 분명히 클 거다 생각해요. 그래서 땅을 파려면은 요령을 보죠. 요 정도 올라온 걸 봐요. 그걸 딱 파잖아요. 나보다 더 큰 게 있었어. 누가 이기나 보자. 반나절이 됐든 한나절이 됐든 그걸 파내는 거죠. 오기로라도. 그 오기가 우리의 신앙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은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어떤 집에 염소하고 나귀가 살고 있는데 염소가 이렇게 보니까 또 주인이 나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가 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희 나귀를 어떻게 괴롭혀서 나랑 떨어뜨리게 만들까? 근데 나귀가 가다가 짐을 좀 떨어뜨렸더니 그렇게 사랑받던 나귀를 주인이 때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염소가 이때다 생각하고 가가지고서 야, 나귀 저거 봐. 주인이 너 이제 열심히 해도 저렇게 때리잖아. 너 귀한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음에 개울 건널 적에 일부러 자빠져봐 한번. 그러면 너 귀한 줄 알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를 멀게 하려고. 그래서 나귀가 또 그 말을 듣고서는 가다가 일부러 넘어졌네. 그래서 다리에 상처가 났어요. 재산이 크잖아요. 염소보다는 나귀가 더 일을 많이 하니까. 주인이 그 동물 의사 수의사를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이 나귀의 발을 보여주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수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이거 다리가 좀 상했는데 이거 고치려면 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간에 피를 발라야 나아요. 그날로 염소님은 가셨어요. 자기가 파놓은 덫에 자기가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인의 길로 가지 않길 축복합니다. 발람의 길 가지 말자는 거예요. 물질에 중독되면 안 된다. 이 사람은요 물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이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을 벌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수고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제가 저는 그런 거 경험 해본 적이 없지만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느낀 거, 물질은 사람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물질이 따라오게 해야 된다. 그거는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돼요. 전 그걸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 망할 적에 보면요 와장창 망하는 게 아니에요. 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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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한 푼, 두 푼, 수 푼씩 빠져나가는데 참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 도와드린다고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이제 중국집을 했으니까는 단무지 장사를 했잖아요. 자파를 하겠다고. 왜? 중국집 아는 집들이 많으니까 이 중국집에 단무지를 좀 대는 걸 하면 돈을 좀 벌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단무지 지금은 그 고무다라통 있잖아요. 그 고무다라통 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그 단무지 무는 또 달라요. 그죠? 기다란 무잖아요. 그죠? 그걸 그러면 다 재가지고서는 그 색소를 넣어가지고 하면 손이 떠래.
그럼 이 정도 되는 단무지를 갖다가 도마 위에다가 쫙 자르면 반이 돼요. 그리고 반을 탁 놓고 칸을 놓고서는 창칼로 이렇게 쓰면 기가 막히게 잘 쓸어지거든요. 제가 아버지 도와드린다고 그거 무지 많이 했어요. 교회를 못 가는 거야, 창피해가지고. 왜요? 손이 노래. 교회 갈 때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애들이 볼까봐. 더군다나 여자애들도 있는데 자존심이 있지. 아유, 한 번은 아버지가 짜장면 배달 갔다 오라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켜가지고 내가 제일 좋아했던 첫사랑하고 배달통 들고 있다가 얼마나 만나갖고 황당했는지. 야, 진짜 그때 생각하면 진짜 아버지가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무슨 배달이야 하고서는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고 있는데 세상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첫사랑 이선경이가 눈앞에 딱 서 있는 거야. 고무장같이 얼어가지고서는 아이고. 뭐라고요? 에? 6학년 때 무슨 첫사랑이냐고? 권사님, 내 사랑을 어떻게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예? 예? 야, 진짜 권사님은 장로님 얼굴 보고 시집 갔어요? 안 보고 갔어요? 예? 아니 6학년 야, 지금 상처받네. 예? 6학년 때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이야, 권사님. 그때는 사랑이었어. 물 한 번 더 먹고. 야, 나 우리 조근재 권사님 참 은혜스러워. 맞아요. 오늘 가서 다시 곰곰이 생각 좀 해볼게요. 그게 사랑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에 여러분 그 좀 이 단어가 들어가서 미안한데 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중독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돈, 그 중에 하나가 성, 그 중에 하나가 권력이거든요. 돈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고 한다면 돈은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나누고 베풀라고 주셨다는 거죠. 이 발락이 발람에게 발악을 해가지고 저주하라고 발악하는 바람에 바르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저주해라. 왜? 내가 너한테 돈을 그만큼 줄 테니까. 그 사람은 돈에 환장해가지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당히 통해가지고선 말 시켰잖아요. 그죠? 야, 너 지금 이거 하는 일이 정상인 건 줄 알아? 그런데도 못 깨닫잖아요. 돈의 위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돈을 섬기지 않아요, 목사님. 나는 돈이 없는데. 돈을 섬기려는 게 아니라 돈을 잘 다스리라는 거죠. 우상숭배는 새겨진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돈을 따라가는 만몬주의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은 발락이 돈 준다고 했을 적에 돈에 얽매여 가지고 돈 한 거죠. 우리도 여러분 보면은 돈이면 나다, 돈이면 나다, 돈이면 나다, 돈이면 나다, 돈다. 돈 때문에 돌아보는 사람 많아요. 저 이번 주에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웠냐면은 이제 선교지 선정을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알아보면서 또 이제 어떤 분이 목사님 이것도 궁금해요 해갖고서는 뭐 저도 목회하느냐고 굉장히 많이 바빴고 그리고 뭐 정신이 틈이 없어서 요즘도 저는 친구들하고 연락 잘 못하고 제 일만 하느냐고 정신이 없는데 그 친구에게 이제 전화를 했죠. 그래서 너가 거기 간지는 내가 알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갔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하고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거를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학교 시절에 그 서클에서 선배가 그 청원군 있는 그곳에다가 이 흔히 이야기하는 한센병들 걸린 사람들만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돼지를 키우면서 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원봉사를 나갔는데 자원봉사 가면서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문둥병이 옮겨지지 않는 분들이었지만 자식들이 다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록도에서 나와가지고 유일하게 충청도에서 그 집단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한번 가가지고서는 섬기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손이 뭉그러지고 코가 뭉그러져가지고서는 음식을 갖고 와서 먹으라고 하는데 깜짝 놀래가지고서는 차마 먹을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먹어? 그래가지고 그 노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그냥 아득하게나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저런 사람들도 섬기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와서 신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목회지가 나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지를 나가려고 결정이 딱 되려고 하는 순간에 어그러졌는데 그 선배한테 전화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여기를 와서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잠깐 스쳐가듯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또 기억을 하셔가지고 거기 가서 지금까지 목회한 게 24년을 목회한 거예요. 24년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하나 둘씩 그때도 나이가 드셨지만 그죠? 24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요양원에 가시고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현재 교인이 자기네 집 식구 아들 셋하고 부인하고 해가지고서는 다 포함해서 12명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후 사정을 딱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얘기했죠. 야, 너는 교인들 때문에 이제 훈련도 많이 받고 네가 고백해가지고 네가 묵은닥 뭐 한다고 했다가 그 묵은닥 되는 사람들 만나서 네가 고생해서 지금 네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너도 이렇게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제 그 한센병을 섬기고 있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창피한 줄 알아라. 저한테 그랬어요. 저한테. 나는 이 동막이라고 하는 곳에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 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구나. 진짜 이전에 누려보던 은혜죠.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산 사택 중에 이렇게 큰 사택에서 살아본 건 처음이라니까. 조근정 원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 집에서 사실 수 있어요? 사택이 너무 조그만죠. 그래서 조근정 원사님한테 신방 갔더니 우리 집보다 3배는 더 크더라고. 아 개념이 이렇구나. 근데 그런 생활 속에서 있는 친구를 제가 보면서 야 하나님 내가 내 복에 겨워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요. 캄보디아의 이지혜 선교사님 제가 그 친구 신학교 때부터 이렇게 있다가 민들레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지리산에서 마을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학교를 세워가지고서는 자치적으로 학교 운영을 하면서 선교단체의 일을 구성했던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가지고 캄보디아에 파송을 받아서 캄보디아 사람들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똑같은 공동체를 만들고 자립하기 위한 푸드 생산부터 해가지고서 학교 이런 거 모두 다 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그랬어요. 이지혜 선교사님한테. 제가 너무나 잘 아니까 지혜야 많이 힘들지. 지혜야 많이 힘들지. 너의 하고 싶은 말들이 있으면 나한테 꼭 연락해. 내가 기도할게.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이야기하면서 많은 그 아픔 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실상 선교사로 가는 건 부모지만 선교사의 자녀들은 죄가 없잖아, 솔직히.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MK라고 얘기하거든요. 미션 키드라고 해가지고서. 근데 국제학교를 다 보내는 게 원래 선교사들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지혜 선교사, 도기성 선교사는 국제학교를 안 보내고 현지인 학교 만들어 놓은 거에 똑같이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기성 선교사님이 쓴, 그리고 이지혜 선교사가 쓴 그 내용 중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우리를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 아픈 자들의 삶의 현장에 와서 내 아들마저라도 이 다음에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선교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구나, 그걸 이어받을 수 있는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서 니네 둘은 고생해도 된다고 하지만 애들은 또 뭐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 번민들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뜻을 돌이키고 또 중요한 결정도 철회시키고 그랬어요. 이번 한 주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주간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적에 안전뱅이가 돈을 달라고 할 적에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요즘 교회는 어떤 줄 아세요? 제가 바꿨어요. 예수의 이름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은과 금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돈이면 다 해결되죠. 여러분, 선교는 돈만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틈만 나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캄보디아, 짠이 가정, 자월교회, 또 요번에 이제 하기로 한 소망교회.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은 나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담임 목사가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어야 돼요. 요즘 이 돈에 관한 문제 때문에 제가 장로님은 아시고 기획위원들도 알지만은 이번 달이 저기잖아요, 그죠? 이번 달이 저희 교육자회인데 이게 이제 고라의 길과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 건데, 고라의 길은 명예의 길이거든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교육자회에 갔는데, 지방회에 갔는데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잘 아는 선배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배님,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야, 그건 전통이 아니야. 전통을 네가 바꿔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요, 전통 바꾸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기도만 할 뿐인데, 다만 화가 나는 건 너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화가 난다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은 나이가 들면 명예욕이 생겨요. 그죠? 누가 저한테, 제가 어디 갔더니 저한테 사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 그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아저씨 그런 거보다, 아버님 그러는 거보다 사장님이라고 부르니까, 사장도 안 해봤지만은 사장님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장로님, 사장님 그런 소리 들으면 좋으세요? 지난번에 식사로 갔었어요. 신방 끝나고. 그랬더니 장로님 어디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일하는 그 일하고 섬기는 그분이 이제 저를 잘 알잖아요. 목사님인 줄 알고 얘기하고 뭐. 그래서 부침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부침개 참 맛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 부침개는 사장님이 부치신 부침개가 제일 맛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저도 알아요. 장로님이 맨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야,
장로님도 참 사장으로서의 위치를 지켜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장로님 연배, 저 연배보다는 좀 더 높은 연배에 가면 이 명예욕에 사람은 사로잡히게 되죠. 이 고라가 그거예요. 왜 제사장 아론 너만 대제사장 해야 되느냐? 우리도 해야 된다. 이 고라가 어깨에다가 성막을 메고 다니는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거 하나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꾸제사장. 모든 남자들 다 한 번쯤은 그거 해보고 싶어 하죠. 그죠? 요즘 뭐 대선 하시는 거 대선 보시잖아요. 그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네. 이게 어느 수준인지 어느 나라 수준인지도 참 모르겠다 할 정도로 다 그게 여러분 어디서 오는 겁니까? 명예욕에서 오는 거예요. 명예욕에서. 저는 목사로서의 삶도 살지만 목사의 삶이 고되기도 하지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성도의 길도 제대로 감당하면 고되다고 생각해요. 왜요? 얼마나 자기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가 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려면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죠? 그래도 나와야 돼.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려고. 저는 지금 뭐 제 친구가 뭐 여기 북지방의 감리사이기도 하지만 집안에 이것 때문에 이제 공사 때문에 이제 그 소개시켜준 친구, 그 친구가 감리사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사장은 와서 일은 안 하지. 그래가지고서 전화했더니만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감리사라서 바빠 죽겠는데 뭐한 내가 전화까지 하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전화를 안 했어. 아유,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한 며칠 전에. 아니 감리사님이 너무 바쁘시다고 그래서 감리사님한테 전화 안 드렸지. 감리사에 대한 욕심이 제가 없어요. 제가 여기 지방 딱 왔을 때 문제가 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강하남 지방은 보니까는 강하남 지방에 몇 년 있었느냐 이거를 첫 번째 순위로 정하고 감리교 정회원 계급을 정하고 해가지고서 감리사가 되는 연수를 정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회원 연수가 높잖아. 그러니까 제가 딱 들어오면 이 감리사 서열에 문제가 좀 생기나 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첫 교역자 회의 갔을 때부터 그게 이제 의제 중심이 됐었어요. 이제 제 후배가 에이 형님 뭐 이렇게 제가 그랬죠. 신경 쓰지 말라 그래. 감리사는 차례가 와서 되면은 하지만 뭐 이렇게 되려고 하는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누가 해도 상관없어. 감독이 되어지고 대통령이 되어지고 뭐가 되어지면 다 줄 서잖아요. 그죠?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예수님한테 줄 서야 되는데 사람한테 줄 서잖아요. 그게 당 짓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지면 안 돼요. 누구에게 집중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져야 돼요. 갈보리 교회가 돈이 이제 85억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50억 정도만 지불을 하고 그 건물을 샀는데 85억이 남았단 말이에요. 85억이 남았은 근데 권사님들은 85억 얘기하는데 별로 안 놀래네. 85억의 한 달 이자가 4,800만 원이었거든요. 그 4,800만 원의 이자를 만드는데 올 수도비죠. 부목사 사례비 또 저도 못 받았고 뭐 그냥 못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오죽하면 저한테 뭐 쌀 갖다 주고 했는데 근데 잔금 치는 날 혜성 같은 장로님이 한 달 전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모
그 뭐죠? 그 현역 군인으로서 퇴위했던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머리도 진짜 군인처럼 잘 벗겨졌어요. 네. 그 전두구 대통령님이랑 비슷하게 머리가 번쩍번쩍 빛나. 이분이 왔는데 자기네 집에 다 초대한 거예요. 장로님하고 교육자들을 다 초대한 거예요. 가니까 진짜 서울은 케이스가 다른 것 같아. 음식들을 착착착착 준비하는데 다 앉혀놓고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번 잔금은 내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할렐루야! 좋았죠. 그리고 혜성같이 사라졌어. 잔금하는 날 그날 아침에 없어졌어. 연락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요 그날 상생에 맡길게요. 별일이 다 있었죠. 그래서 혜성 같은 사람은 무서워. 혜성같이 나타났다가 혜성같이 사라질까봐. 이 동막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며 이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혜성이 아니온 줄 믿습니다. 직분과 사명이 어렵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지고 가면 힘들지만 두 사람이 지면 가볍고, 세 사람이 지면 가볍고, 네 사람이 지면 더 가볍고. 아우, 난 지난번에 여기 화분을 절로 옮겨져 있더라고. 야, 유권사님이랑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난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이 나약한 유권사님이 저걸 어떻게 옮겼지? 아, 은혜 된다. 그때 유권사한테 전했더니 아니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그랬군요. 잘했어요, 권사님. 저거 옮기다 병 나면 반주는 누가 하냐. 내가 제 마음속에 그랬죠. 그 나중에 보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또 누가 와서 해놓고 갔더라고. 아, 진짜 감사해요,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의 길 가지 말고 람의 길을 가지 말고 어디 길을? 고라의 길을 가지 말고. 고라니 길 아니에요. 고라의 길 가지 않고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지 마야 할 길은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아우, 2월 말이 벌써 지나가요. 너무너무 빨리 가죠. 그죠? 성의 수요일이죠?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일을 좀 벌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묵상 나눔을 저는 지금부터 벌써 시작을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책자 그냥 함부로 정의하지 마시고 굉장히 은혜를 좀 저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순절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한정수 장로님하고 통화했더니 내일 가셔서 한번 검사를 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할 거냐 다른 방법이 있을 거냐. 그래서 제가 다른 소원 한 가지 없고 먼 길 가지 말고 요 안에서만이라도 운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내일 이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문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하시고 핸드폰에서 볼 수 있는 게 제가 다 만들었어요. 어제 그거 하느냐고 어제 시간 다 보냈는데 교회 위한 기도문, 가정 위한 기도문은 한 달에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하루씩 할 수 있는 기도문들이에요. 다. 그래가지고 그 가정의 부부 사이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물권의 문제부터 해가지고 다,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의 문제, 영적인 권위에 대한 문제, 질서의 문제, 이런 것들, 몸이 아픈 사람들, 보혈의 기도, 또 시편 기도, 가장 이 시편 기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저도 작정하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 관문 같은 거는 1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적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혹도 많고 넘어지게 하는 것도 많고 부딪혀서 힘들게 하는 것도 많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잘 살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시고 한 주가 흩어져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 하나님 기억하시고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